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본문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말씀 제목은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가는가 입니다.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가는가. 복음편지 10번째 시간이죠. 좀 전에 읽은 말씀의 본문처럼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치면서 복음을 전파하였고 또 사도와 초대교회 성도들도 치유와 복음 전파를 병행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예수님은 확실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치유의 약속 또한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6절에 주께서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8장 17절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치유에 대한 분명한 약속이 성경에 이렇게 있는 거죠. 지금도 보면 많은 이들이 질병과 또 여러 가지 사고 또 장애 앓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있는 지역은 또 시골 지역이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많고 그래서 그분들이 안 아플 수가 없잖아요. 나이가 있으시니까. 그죠? 몸은 노쇠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20대하고 30대하고 또 10대하고 비교할 수가 없죠. 오늘도 우리 큰사님 잠깐 연락 온 게 얼마 전까지 멀쩡하시던 분이 휠체어 앉아서 그렇게 계셔서 물어보니까 중풍 갑자기 발병하셔가지고 한동안 입원하고 계셨다. 지금도 그동이 불편하신 거죠. 그죠? 그럴 수 있다니까요. 몇 개월 전만 해도 아무 이상 없었는데 오늘 저도 다락방하고 오면서 봤거든요. 할머니가 이제 앉아 계시고 또 할아버지가 살 이걸 끌고 이렇게 가시는 거 봤는데 시골에는 참 보기 드물게 할아버지가 할머니 봉양하고 이렇게 밀고 돌보고 쉽지 않은데 잘 안 보이는 장면인데 그래도 저분들은 참 검술이 좋다 싶었는데 그게 아닌 거죠. 얼마 전까지만 하도 또 멀쩡하게 돌아다니시던 분이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나이가 들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육신의 병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앓고 있는 병들은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니까요. 사실은 육신적인 것은 작은 겁니다. 마음과 생각, 정신 훨씬 더 많이 아프고 훨씬 더 힘들다니까요. 표가 안 나죠. 그죠?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손발, 눈, 얼굴 이상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멀쩡하게 보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치유하기가 고치기가 힘듭니다. 영적인 문제는 더 그렇죠. 그죠? 얼핏 오늘 어떤 글을 보니까 김현철 씨가 가수도 있고 또 옛날에 개그맨 했던 분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나이를 봐서 아마 가수 김현철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 가수 김현철 아내 되시는 분이 갑자기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난리였다 이런 거 잠깐 올라온 걸 봤습니다.
비행기에서 또 남편이 나름 그래도 유명한 분인데 너무 공황장애 급하게 뭐 이러고 죽을 것 같고 이래가지고 뭐 표현으로 하면 양말 다 벗고 거기서 들어 누워가지고 죽는다 하고 양말 벗고 속옷도 벗고 그랬다더라고요. 답답해서 죽으려고 하는 거죠. 그죠? 힘들어서. 지금도 그게 아직도 남아서 차를 타면 뒷좌석에 못 타고 앞좌석에 앉아야 되고 뒷좌석이 더 불안한가 봐요. 어쨌든 아직도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많다니까요. 그죠? 우리가 볼 때는 별 이유 없을 것 같은데 어디 무대에 서는 사람 같으면 무대에 서니까 무대 공포증 아유 그게 심해져서 그런가 보다 그러겠지만 일반인도 많은 사람이 아픕니다.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줄어들진 않고 더 생기죠. 더 많아집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치유라는 이 틀을 그 한 축을 결코 놓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237 치유 서밋입니다. 그죠? 전 세계를 살려야 하니까 237이고 전 세계 모든 곳에 필요하니까 치유고 그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있으니까 후대가 있으니까 서밋입니다. 치유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성경 속에도 분명하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이 병의 원인부터 진단해야 합니다. 과로, 실수, 전염으로 인한 병, 노화의 병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유 목사님 아무리 내가 건강하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좋아졌다더라 말씀하시지만 40대와 지금 모습이 똑같을 수 없다니까요. 그죠? 이제 드디어 머리에도 머리카락이 생기고 눈은 뭐 예전부터 그걸 뭐랍니까? 눈 거풀이 처져가지고 그죠? 수술도 한번 하신 것 같고 당연한 거죠. 그게요. 그죠? 그런 질병 있습니다. 전염 또 식중독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고요. 그죠? 그러나 성경이 밝히는 세 종류의 원인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방법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이며 반드시 영적인 치료가 있어야 하는 병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가 죄로 인한 것입니다. 조상의 죄 있죠. 우상 숭배는 3, 4대까지 이른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름도 밝혀지지 않으며 의술로는 불치병으로 드러나는 거죠. 이게 의학으로는 발견도 안 되고 그러니 고칠 수도 없는 거. 엑스레이 아무리 찍어도 CT를 막 찍어도 MRI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리 찍어도 이건 안 나온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원죄 있습니다. 원죄. 그 영이 저주받은 상태에 있으므로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임시 치료는 가능하지만 근본 치료는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자범죄로 인한 병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잘못함으로 생긴 병. 성경 속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렇게 표현하죠. 그죠? 죄는 이 조상의 죄, 원죄 그런 거 말하는 거고 허물은 뭐냐? 자범죄죠. 그죠? 죄로 인해서 파생되어지는 본인도 악에 오염되어 있으니 또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되는 그죠? 이 모든 것들이 크게는 죄로 인한 병인데 원죄로부터 출발해서 조상죄, 자범죄까지 다 이어지는 그 죄로 인한 병인데 이거는 과학으로, 의학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마귀가 가져다 주는 병이 있죠. 흑암이 존재하니까, 흑암이 역사하니까 우리가 복음 못 누리도록 방해해야 하니까 가져다 주는 병들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그 예가 몇 가지 나와 있죠. 그 내용들을 보면 정신을 공격하는 경우 있습니다. 마음을 뺏어가는 경우 있습니다. 환경, 그래서 보통 귀신, 더러운 귀신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그런 영적 문제 있으면 특히 더 이 환경적으로도 더러워지고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신경까지 마귀가 가져다 주는 분명한 그 질병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들이 있죠. 그죠? 마귀가 가져다 준 것도 아닌데, 원죄도 아닌데, 오히려 복음 가운데 쓰임받는 이들인데, 그런데도 아픈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죠? 대표적인 것이 고린도후서 나오는 바울의 질병이죠. 복음 가운데 바울처럼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바울도 병이 있었다니까요. 바울의 손수건만 덮어도 다른 질병에 고통받는 사람이 낫는데, 정작 그 모든 치유의 일을 하는, 복음도 전하는, 전도 선교하는 바울에게 있는 병,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병, 그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도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 기도 속에서 낫게 되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되잖아요. 그죠? 내가 약할 때 강함이다. 그걸 통해서 더욱더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 바울, 깨닫게 됩니다.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이죠. 이유가 있는 병입니다. 단순히 그냥 낫는 것이 다가 아닌 그 병이 있습니다. 크게는 이 세 가지인데, 이 병은 알 수 없다니까요. 세상의 지식으로, 학문으로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르게 표현한다면 영적인 병이죠. 그죠?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생각, 정신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 대한 이 분명한 아픔도 고통도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우리는 그걸 압니다. 그것까지 봅니다. 그래서 세상 의사들이, 세상 과학자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한 치유, 그 빛을 밝히는 그 역할을 다른 이가 하는 것이 아닌, 복음 가진 우리가, 이 영적인 비밀을 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우리 권사님께도 또 제가 또 몇 번 최근에 얘기도 드린 것 같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 합천에 그런 영적인 부분에서 질병 속에, 문제 속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멀지가 않죠. 최근에 우리 이사한 센터, 거기도 커다란 대나무에 무속을 뜻하는, 우상 숭배를 뜻하는 그런 기구들이 매달려 있고, 또 그 얼마 안 가서 비라우유 대리점인데, 그래서 그 일 하는데, 우유 아침 일찍 보면 분류하고 실어서 곳곳에 이제 보내고 그 일 하는데, 근데 거기에도 간판은 없지만 그런 깃대가 꽂혀 있다니까요. 그죠? 그거 말고도 간판 아예 걸고 하는 것도 있지만, 알게 모르게, 드러나게 안 드러나게, 은밀하게 안 은밀하게, 그런 영적인 문제 속에 우리가 있는 이곳 합천에도 많은 사람들이 놓여 있구나 보게 됩니다. 그죠? 무엇으로 살리겠습니까? 그 사람들 무엇으로 바꾸겠습니까? 그냥은 안 되죠. 약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랄까요? 그죠? 병원 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그 문제에 우리가 파수꾼으로 서서 복음의 빛을 비춤으로 살아나게 만들어야 됩니다. 바뀌어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고 우리는 나아가야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잘못된 치유법은 더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른 치유법을 우리가 알아야죠. 잘못된 치유법은 어떤 게 있냐? 의술, 약만 의존하는 것입니다. 또는 육신의 결과만 보는 것입니다. 당장 효과가 있으면 사실은 그게 아니죠. 또 종교적 방법, 미신, 잡신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굿,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죠? 굿하면 효과 있습니다. 당장에는 좋아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굿을 더 크게 버리든지, 그죠? 더 귀신에 잡혀야 됩니다. 잡히면 잡힐수록 해결되냐? 결국 해결은 없다니까요. 그죠?
결국은 멸망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치유법인 거죠. 육신의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약품 중에 효과 바로 나타나는 거 있죠. 그죠? 호르몬 쪽으로는 스테로이드 제품들 효과 바로 나타난다니까요. 피부병 이런 게 바로 반응한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계속 사용하면 절대로 벗어날 수 없도록 됩니다. 그죠? 향정신성 의약품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또 쉽게 얘기하면 마약류, 그죠? 그 병원에서도 쓰죠. 그죠? 진짜 잠 못 자는 사람, 그거 통해서 또 진짜 고통 속에 있는 사람 조금씩 쓴다니까요. 하지만 그거는 의약품으로 분류되어서 극도로 제한되면서 사용되어야지, 그걸 뭐 지나치게 사용하니까 사람이 죽기도 하고 또 그게 범죄자 해서 잡혀가기도 하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 중독되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무속, 우상, 굿 그런 거가 마찬가지로 하면 할수록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잡히게 된다니까요. 더 사람을 망치게 된다니까요. 그죠? 마약을 하게 되면, 제 뭐 친구가 목사니까, 마약을 했던 목사니까 아는데, 그 사람들 다 죽음의 공포 있습니다. 우리 그 친구 목사님이 교회를 설립했는데, 거기는 우리처럼 뭐 시골이라서 나이가 많으셔서 천국 한 송씩 하고 이게 아니고, 마약 중독자니까 어느 순간 어제 봤는데, 그제 봤는데 하루 이틀 사이에 바로 죽었다고 연락 와서 좀 숱하게 뭐 장사 지냈다 하죠. 그죠? 제대로 복음만 못 들은, 안 들어간 이들도 많기 때문에 다 천국 한 송씩도 아니고 그냥 장례 치릅니다. 그죠? 마약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다 죽음의 공포 있다더라고요. 죽을 줄 안다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실패하죠. 벗어나지 못한다니까요. 그죠? 육신의 결과만 봐서 그렇습니다. 당장은 좋은 것 같은데, 당장엔 해결되는 것 같은데 안 된다니까요. 의술,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약, 지금 천국 가신 저희 어머니 항상 드시는 약이 있거든요. 감기 걸려도, 몸이 안 좋아도, 그게 무슨 약이냐면 판콜 A, 판콜 S, 그죠? 그 만병통치약 아닌데, 몸에 별로 좋은 것도 아닌데, 예전부터 뭐 하면 그거 드셔가지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집에 뭐 항상 그건 상비약으로 한두 개 있는 게 아니고 몇 박스씩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죠? 아무 생각 없이 또 뭐 자녀들도 아프다 이러면 드리고 그러는 거 제가 봤습니다.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안 낫습니다. 그것도 중독이라니까요. 그죠? 대체로 잘못된 치료법들은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든 육신적으로든 약이든 뭐 좋은 게 뭐 있습니까? 그죠? 당장에는 효과 있고 당장엔 든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 그것으로는 해결되지 못합니다. 참된, 그래서 진짜 해결책을 전해줘야죠. 우리는 그 참 치유를 누려야 한다니까요. 먼저는 영적인 치료가 있어야 합니다. 왜 영적인 치료가 가장 먼저입니까? 그게 근본이니까. 그죠?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성경에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영혼이 근본이라니까요. 영적인 것부터 힘을 얻어야 한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마음, 생각도, 정신도 최종적으로 육신까지 이어지는 거지, 거꾸로 해서는 해결책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영접부터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의에 이르는 하나님 사람이 되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복음의 사람이 되는, 그게 가장 먼저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누려야 되죠. 그죠? 그렇게 영적인 부분 되고,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 나와 있는 것처럼 죄가 끊어져야 됩니다. 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또 한쪽에서 얘기하는, 기독교의 한 부분에서 얘기하는 회개운동에서 질질 짜고, 네, 제가 이게 있습니다, 저게 있습니다. 그 죄 속에 사로잡혀서 그런 죄를 끊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죠?
죄는 결국은 우리를 오염시키고 그 잘못된 것들이 마음, 생각, 심지어 영혼까지도 영향 끼치고 다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끊는 거죠. 그죠? 그것 때문에 사로잡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질질 짜고 울고 해라고 죄를 끊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환경 또한 바르게 해야 됩니다. 환경도 중요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있는 것이 물리적 치료입니다. 육신적 치유는 그래서 제일 마지막이라니까요. 그죠? 사실 우리 김선희 사모님도 치유 관련된 걸 하시죠. 치유 사역 하시죠. 그래서 이런저런 아프신 분들 오고 하지만 사실 그 치유는 필요하지만 그게 궁극적인 치료가 되지 못합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습관이 잘못되어서 그렇게 오신 분, 자세가 구부정하다. 예를 들어서 근육이 뭉쳤다. 아니면 어떤 신경이 좀 이상이 생겼다. 눌렸다. 피리가 잘 안 통한다. 그래서 좀 만져주고 다듬어주고 해서 혈 뚫어주고 근육 좀 풀어주고 예를 들어서 신경 눌린 거 좀 치료했다. 당장의 효과 있죠. 필요하죠 또 그것이. 하지만 그것이 예를 들어서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 그렇다면 그 잘못된 습관 고치지 않는 이상 또 와야 된다니까요. 그죠? 그게 먼저입니다. 잘못된 습관은 왜 오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가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부분부터 이 생각이 발라야죠. 생각 바르기 전에 진짜 복음을 누려야죠. 그죠? 그 가운데서 차근차근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누린 가운데서 근본적인 것은 무엇을 해결해야 되고 그 순서는 어떻게 되는 건지를 바로 알고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근본적인 치유는 영적인 것부터지만 실제적인 순서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죠? 복음 안 받았다, 영접 안 했다, 그러면 에이, 니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치료를 못 해주겠어. 그건 또 아니죠. 그죠? 당장에는 급한 것, 해결할 부분도 필요합니다. 그죠? 육신적인 부도움을 조금 주면서 조금씩 생각도 바뀌게 하고, 복음도 전해줘서, 결국은 나중적인, 최종적인 그 치유를 누리는 것들도 필요하죠. 그죠? 하지만, 치유하는 그 입장에서는 그 전체를 다 알고, 그 근본부터 알고,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올바른 치유의 순서를 알고 지금은 급하니까 이렇게 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누려야겠습니다. 그리고 치료가 좀 되었다 하면 사실은 그 이유도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속해야 하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과 생활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삶이 중요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을 진짜 통해서 힘을 얻고 치유받고 바뀌어졌다면 그것을 전가하는 삶이 필요하죠. 성경 속에도 이런 인물들 나옵니다. 그죠?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죠? 그게 이스라엘에서는 제사장이 인정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다 고침받았다 보이기도 하는 것이지만 한편에서는 그게 증거라니까요. 그죠? 그게 나타남이라니까요. 그것이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에서 일어섰다, 걷더라, 바뀌어졌다. 치유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전 이스라엘의 복음이 증거되는 중요한 일이기도 하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치유를 누려야겠습니다. 치유와 복음이 별개가 아닙니다. 상관없는,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교회에 와서는 복음이고 밖에 나가서는 그냥 무조건 치유 아니라니까요. 그죠? 교회는 그래서 또 다른 치유센터입니다. 참된 치유는 교회에서
복음을 통해서 누려가는 거죠. 우리 다락방 안에 의료 선교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도 그 의료 선교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움직이시는 사역들을 좀 봤는데 의사, 간호사 그리고 또 목사님들 같이 움직인다니까요. 그죠? 그렇게 가서 또 환자들을 만나고 아픈 사람들을 만나고 때로는 그들에게 약도 주고 또 급한 치유도 하지만 치료도 시키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 사람 복음 받아야 되겠다.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다 하면 당신은 이 약만 필요한 게 아니다. 이 치료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옆에 가면 목사님 계시니까 거기 가서 영적인 치료부터 일단 받고 온다. 그렇게 하면서 복음 전하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진짜 치료는 사실 그렇게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죠. 그죠? 영적인 부분, 육신적인 부분 동일하게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또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들이 듣거든요. 그죠? 거기 온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고 아픈 사람이니까 더더욱 듣게 되거든요. 우리는 치유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복음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또 우리는 같이 가질 수 있는, 같이 누릴 수 있는 입장이니까 그 두 가지를 다 보면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모든 사람을 또 복음으로 치유하는 그 가운데 오늘의 말씀이 제목이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가는가입니다. 그죠? 중요한 우리의 무기가 여전히 기도입니다. 기도 속에서 나아가는 거라니까요. 그죠?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이 사람에게 육신적 치료가 먼저 필요한 것인지 영적 치유가 더 급한 것인지 알려주신다니까요. 그죠? 그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 속에서 모든 세상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주역으로서는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가는가 중요한 언약의 말씀 나누었습니다. 성경 속에 치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그 일들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아프고 힘들고 고통 속에 있는 육신적인 어려움뿐만 아닌 마음, 생각, 정신의 더 큰 영적인 부분에 치유가 필요한, 고침받아야 할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사실은 정상적인 사람보다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유를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치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누릴 치유가 어떠한 것인지, 내가 세상적인 직업 의사 아니라 하더라도 복음의 우리가 의사임을 알고 영적 의사임을 알고 이것을 누려나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모든 일을 살리고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